이거는 레이시스 커미티가 그동안에 그저 슬레이브 미국이 그 흑인들 데리고 와서 슬레이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완전히 블랙 캘리포니아 사는 블랙 커뮤니티에 돈을 주기 하고 해서 레이시스트 커미티가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텍스를 프로포즈 하게끔 되는 그 법안을 또 상정해서 통과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AB979라는 거는요,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스탁이 오고 가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이제 적을 둔 회사겠죠. 그 회사의 그 보드 멤버 있잖아요. 보드 멤버가 적어도 한 명은 블랙이든지 아시안이든지 히스패닉이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의무랍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그다음에 이 호모섹슈얼하고 트랜스젠더의 이너 프로블럼이 교회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게 ACR 99로 상정이 된답니다. ACR 99로 교회 때문에 호모섹슈얼과 트랜스섹슈얼 이너 프로블럼이 생긴다는 그 규정을 짓는 그것이 ACR 99로 또 상정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AB 2826으로 리테일, 캘리포니아에서 뭐 타겟이라든가 이런 리테일 체인 스토어 있잖아요. 리테일 체인 스토어가 어린애 거를 파는데 거기에 여자, 남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가 옷을 여자용이다, 남자용이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완전히 이 트랜스젠더 게이 쪽의 라이트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인데요. 달려가고 이제 법까지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인데요. 이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기용 목사도 그렇고 지금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요.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캘리포니아가 가는 이 길을 완전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지난번에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우리 그 카카오에다 존 맥카서 목사님 그 한 걸 잘 올려주셨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분 말에 의하면은 빅 타이타닉호가 싱킹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서 덱체어를 움직이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침몰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침몰하는 게 늦게 될지도 모르는 쪽에다 투표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참 어마어마한 갈림길에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LBGT가 뭔지 아시죠? 레즈비안, 바이섹슈얼,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애들이 완전히 뭐 그냥 헤게모니를 잡고 이제 이 나라를 흔들어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고 참 한국도요. 내가 보기에는 이 통에 지금 어디에 붙는 거지 뻔하지요. 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중국에 뭐 완전히 붙어서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게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곧 기도 많이 해야지.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 밝은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울한 소식, 암울한 소식, 가슴이 무겁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됐는지. 하나님을 밀어낸 지가 오래됐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요즘 이거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편 2편 다윗이 다윗 공부를 하니까 시편 2편 3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편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읊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편 2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시편 2편. 다시 한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가버너를 군왕들이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무슨 뭐가 주느냐, 무슨 뭐 남자 여자 무슨 결혼하는 게 어딨냐, 지네들이 원하면 게이도 되고 지네들이 원하면 남자가 여자도 되고 그러는 거지 뭐가 남자 여자가 있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고 다윗이 3000년 전에 오늘을 읊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것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니네들이 왕이 아니고 니네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세웠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껄껄대고 웃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7절, 8절, 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짓궂가 부른 너희들 예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구하면 이 지구까지 있는 모든 나라를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 내가 철장으로 내가 오는 날 너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내가 얘기했어.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니들 까불지 말고 니네들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까불지 말고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니네들이 왕이 아니고 니들 활개친다고 니들이 지금 활개친다고 니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즐거워해. 그러면 돼. 근데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거니까 네가 그 길에서 망할 거니까 그 급하신 진노하심을 오시기 전에 네가 그 예수님에게 입맞춰 예수를 믿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3000년 전에 다윗은 오늘을 알고 이렇게 읊을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확실히 계십니다. 다윗이 인간으로 말해요. 30년 후에도 아니고 300년 후도 아니고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오늘을 세트를 읊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실 내가 없으니까 거기에 힘을 갖고 살지요. 다만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늦춰지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을 하는 그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존 맥카더 목사 말 못하나
이 세상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타이타닉호가 바다로 들어 싱킹 ship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서로 의자 돌려가면서 앉지 말고 결국은 내려가는데 조금 시기를 늦추느냐 안 늦추느냐 그것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유 참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이 적혀져 있지만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한치의 흩어짐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분의 역량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다 써놨지만 모르니까 그 성경책을 7, 8권씩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왕좌왕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 세태를 보면서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편 2편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 맨 처음에 세 절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10절, 11절, 12절은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요. 시편 2편은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12절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위즈덤입니다. 3000년 역사를 12절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이 성경책 참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이 70살에 죽었어요. 70살에 다윗이 여러분들 어린 시절 자라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라가지고 베들레헴에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이세라는 이름만 들어가지고 이세를 찾고 들어와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세 집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그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나간 형들을 치즈를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죠. 그래서 골리앗을 쳐부수는 바람에 그 당시 왕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는 골리앗을 쳐부시고 나서 그때 다윗이 나이가 한 20살이에요. 20살. 그때 그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이 다윗이 다음에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초조감과 질투 때문에 결국은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두람 굴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야말로 3,000명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걸 피해서 7년, 자그마치 7년을 굴과 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시대로 해서 기브아 시대라는 건 뭐냐면 사울 왕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하고 다윗을 쳐부실 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윗의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아두람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 신세. 그 세 번째 시즌이죠. 그랬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을 거기서 왕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랬다가 나이 33살에 7년 37살에 30살에 왕이 돼서 37살 7년 동안 있다가 37살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가지고 다윗을 5시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시즌을 살았던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보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한 일, 이런 거를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거를 쉐어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Return to meeting. 가만히 계세요. 쉐어 스크린. 오케이. 스크린. 자,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5 series, 5 season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5 시리입니다. 5 시즌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이거 5 시즌을. 계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That's good eye. 계절, 5 계절이라고요. 5 계절. 다윗의 일생을 5 계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5 계절이 5 시리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5 시리 5 계절로 얘기하는데요. 자, 다윗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어요. 다윗이 왕권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권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고,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love of God and to give himself to God in relationship in a way that deeply moved God.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고, 왕권은 하나님이 시킨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는 왕권이 이 시대를 사는 일이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선교사들도 있는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에 사는 선교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에 이 시간 사는 일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은, 나의 꿈은 선교사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온몸과 정신을 살아서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왕으로서 선교사 일을 열심히 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자. 나쁜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어사인먼트라고 생각하고 나의 드림은 하나님의 러버가 되는 거다 하고는 이건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로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열심히 행해서 그분께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는 얘기는 내가 사실은
일꾼으로 남고 일꾼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에서 그분은 나를 일을 시켜서 일의 목적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은 해피하다는 그게 깔려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교 사역이 큰 사람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교 사역이 예를 들어서 적다. 뭐 모슬람 나라에서 한다. 20년, 30년 있어서 2~3명밖에 안 된다. 뭐 소련에 뭐 굉장히 뭐 수학이 많은 데 가가지고 3,000명 교회한다. 그러면 뭐 영광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2명, 1명 20년, 30년 한 사람에게 영광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영광도 못 돌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신분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그런 고정관념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모슬렘 나라 와가지고 아무리 땅을 패보고 물을 줘도 1~2명밖에 자라지 못하는 여기에 왔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믿겨서 시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그거 가지고 영광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되면 내 어사인먼트가 크고 적고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올려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그 안에서 영광 받고 더 영광 돌리는 안에서 영광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되는데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같이 써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영광하고는 관계도 없어. 그 사람이 어사인먼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3,000명 하는 교회나 뭐 2명 하는 교회나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사실은 5 센서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퍼포스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다지고 고치고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쓰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Everybody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Everybody. 제가 아시잖아요. 선교지를 제가 한 거의 28년을 다녔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몇 명, 뭐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완전히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다 휘둘리는 거죠. 여기에 자우성은 항상 없습니다. 여기 이것이 필링이 깊이 들어갈수록 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지요. 교회가 그렇게 놔두질 않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게 별 열매가 없어가지고 찌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봐요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 1명 정도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100명 정도는 뒤안길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뒤안길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같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환호하고 같이 이러니까 이게 언제나 이게 그냥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그렇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쏜살같이 그 방향으로 밀고 거기에 그 버스에 못하면 병신이고 완전히 나고자고 실패자고 이런 식으로 거기 누룽누룽 가니까 그냥 한 명 정도 2명 정도 그냥 저쪽에서 소리치고 할렐루야 할 때는 그냥 시체들이 그야말로 20명 30명이 너저리 그냥 깔려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면서 특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20명 30명 시체가 돼서 뒹구는 사람들에 대한 하트를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역대하 16장 9절에처럼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요. 지금도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자신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니까.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합한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되죠.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시골 바닥에서 노바디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가리키는 그 아주 성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그어서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윗, 그 지금도 추앙받는 그 다윗,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식구들까지도 천대하던 그 다윗의 시골 소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일생을 살았던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살려진 이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우리도 쫓아가서 그런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위트니스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삶을 우리도 보는 거죠. 자, 가만히 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이러냐? 네. 자, 보이시죠?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이 여기서 목동으로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양을 키면서 자기가 만든 기타, 하프 같은 걸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겠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일부러 라마가 어디야? 여기 라마 여기네. 라마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당시 뭐 자동차가 있었겠죠? 걸어서 와가지고 다윗 이 목동한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아들이 8명인데 맨 마지막 소년, 이렇게 조그만 소년 앞에 기름을 부어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이 장면입니다. 이 베들레헴 이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다윗의 베들레헴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시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17살 정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베들레헴 이어스가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베들레헴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식구들조차 리젝트를 받죠. 식구들한테도
천대를 받고 대접을 못 받고, 그 다음에 mundane small things, 하찮은 일에 페이스풀한 그것을 얘가 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천대를 할 때 얘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그 다음에 하찮은 일을 맞았을 때 얘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 받을 때가 베들레헴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 아마 기껏 몇백 명 정도, 200~300명밖에 살지 않았던 동네 아니었나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야말로 middle of nowhere, 그냥 누구 말에 하면은 월마트를 가려면 1시간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촌동네 중에서 촌동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middle of nowhere에 사는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middle of nowhere에 살든지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 사는지 모를까 봐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용을 씁니까? 그래가지고 나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 걸 다 아세요. 가장 좋을 때,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업투데이트된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셀프 프로모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질 않겠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하고 틀려서, 물론 사람들은 이제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일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우리는 다 큰 일을 생각을 하지, 어마어마한 일, 큰 일, 대단한 일을 찾지 무슨 조그만 일, 하찮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그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계산한다는 이 사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크레딧을 주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은 충성돼 안 해요. 그까짓 거 그냥 벗어버리고 큰 일, 어마어마한 일, 사람들이 감탄하는 일만 찾는다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를 보면서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영원 속에서 보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A까지 거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조그만 일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그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보시고 특별히 기억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적당히 하질 않겠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멸시받고 천하보고 없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제시라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만 얘기했지 다윗이라 얘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제시라는 사람이 있냐? 그때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래서 제시가 가지고 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씩 묻는데 왜 제시까지 이름을 주고 다윗은 얘기를 안 했을까? 하나님이 그 시즈드된 사무엘도 실수를 또 했잖아요. 이게 차다를 지나갈 때, 이야 잘생겼다. 역시 얘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사울도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우리가 뽑았는데 안 됐잖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트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도 고쳐주면서 오늘 우리를 사는 이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아들들 다 불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제시 네임까지만 얘기하시고. 그 당시 다윗은요 17살밖에 안 되는데 볼 게 뭐 있겠어요.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뒤뜰에 앉아서 아버지 양치면서 저녁 노을 지나갈 때 하프 치면서 하나님과 서로 노래 부르고 뭐 그러고만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그치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속 안에서 싹 트고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왕 삼은 걸 후회하고 다윗을 뽑은 것은 굉장히 클리어했는데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 그 시간은 당장 된 게 아니라요. 미니멈 15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저 장로들이 사무엘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쫓아가니까 부들부들 떨었죠.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자기 아무도 없는 동네에 왔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평화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평화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베들레헴에 일어나는데 자기 집으로 제시 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생난리가 났겠어요 제시 집에. 그런데 그 아들을 다 부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막내는 저 앞에 양을 치게 내놓고 7 형제만 불러놓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명 지나가는데 이게 다 네 아들들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기 저 앞에서 양치는 애가 말째 있는데 뭐 걔가 무슨 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다윗.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There he is keeping sheep.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영어로 보면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데 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왔는데 초대도 못 받았어 식구들한테. 다윗은.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몇 번씩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시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왕을 삼겠다고 한 그거를 다윗은 완전히 자기 삶에 꽂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어느 정도 다 세월이 끝난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 삼은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5장 12절은요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안에 끼어서 나 때문에 됐다, 뭐 나가 그래서 내가 좋아서 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주 못 박는 얘기인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거지 다윗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를 만들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직을 맡았습니다. 이거하고 차원이 틀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윗 식구들한테 리젝스를 받으면서 그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갖고 있는 꿈이 그것 때문에 망가졌느냐. 망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해. 우리 지난번에 미스트리트먼트 공부했어요. 나를 falsely accuse를 해? 못 삽니다. 못 살아. 갖다 냈다 벌어지고 그야말로 set the record straight 해야지. 안 돼, 안 돼.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팍팍 꽂히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주인일수록 더 꽂히게 되어 있죠. 내 삶이 점점 하나님 것이 되면 될수록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다윗은 별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냥 친구들로부터 패밀리로부터 그다음에 이스라엘 리더들로부터 그다음에 아이도백 같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 모사꾼 아니에요. 모사꾼이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 시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리젝트 받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물론 속상하고 하고 그 당시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프레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들이 캐릭터에 디벨롭 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재가 됐다는 사실 속에서 다윗의 삶은 참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사는 목적이 왜 무엇인지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게 왠지 너무나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으로 부은 것부터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서 임하고서 사울로부터는 떠났어요. 그래서 떠오르면서 완전히 디스트레싱 스피릿이 사울한테로 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젊은 나이에 사울한테 하프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불려가가지고
사울이 고통 중에 있으면 하프를 쳐가지고 그 distressing spirit,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는 그 스피릿을 없애는데 그 사용됐죠, 그죠?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그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 용감하고 뮤직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그저 양을 잡는 그 라이온과 베어도 맨손으로 잡아 죽였다고 해가지고 은근히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걸로 해서 그 주에 소문이 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소문에 관계없이 백악관에 지금 같은 얘기하면 백악관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뮤직을 플레이했다가 또 뮤직 플레이에 가서 그 디스플리징 스피릿이 넘어오면 다시 지네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양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좋아하고 대통령이 가면은 이게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집에 가서 양 치는 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없이 다윗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에다가 음악 틀어주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는 또 여전히 그 전에 하는 것처럼 아버지 양을 또 치고 앉았었다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다윗은 small thing,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도 굉장히 애가 그럴 수가 없는 삶에 대한 자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그것으로 successful 하다는 것을 안 다윗이었다 이 얘기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야. 그걸 확실히 깨달은 게 다윗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 앞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정말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많은 분위기라든가 주의라든가 모든 가르침에 이런 것이 이거를 완전히 디스토트하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된 인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우리 본능적인 크라이가 카풀돼 가지고 완전히, 제가요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요 5살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뵀어요. 근데 5살 먹은 딸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어른의 노릇을 해요. 어른의 노릇. 말도 잘하다가 그냥 베이비같이 노래, 베이비같이. 왜 그래요?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거야. 사랑을 뺏기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우리가 갖기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부터 갖고 있는 이거 완전히 본능적인 데스퍼레이트한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크라이입니다. 크라이.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빼앗기기 쉽지 않다. 이게 우리의 그건데 거기다다고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사랑받는다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달려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3000배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은 은혜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는 행동은 절대 안 그래요. 다윗은 그거를 벌써 넘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자로 인생의 성공한 자로 알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뭐 험담을 하든 뭐다
별로 신경 안 쓰고 큰일 작은일 신경 안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성공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세요. 다윗이 저기 디스트레싱 스피릿하게 골사 메고 앉아있는 저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딱 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양 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양 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이거 이제 이런 건 간도해야지 내가 이제 이거 할 때냐 내가 이럴 텐데 이미 난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조그만 일,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래요? 조그만 일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하나님은 유심히 관찰해서 영원한 세상에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 그래서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일에 다 보어링 했을 때 하나님은 강에도 보어링하고 뭐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스프릿도 아무것도 그러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의 그 영을 하나님께 말벌하게 킵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바이블을 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온갖 테스팅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삶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다윗은 그 라이프 비전을 한 번도 디투어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요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이것이 정말 100%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이 천국이죠. 누가 뭐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태평양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티잔으로 한 잔 보면서 나 태평양 바닷물 먹어봤어. 그런 것보다 태평양 그 용솟음치는 10피트, 20피트 이거 파도 속으로 그냥 팍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받고 하는 그런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겪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몸이 꼬이가 어떻게 꼬여졌냐면 까꾸로 꼬여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싶어서 원천적으로 크라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고 선생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폼하게 만들었고 또 교회 가면 또 교회들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뭐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왔어. 그런데 이게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미 성공했어. 야, 이거는요 우리를 완전히 뒤돌리는 이건데요. 이게 우리가 꼬여져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 꼬여져가지고 꼬인 몸이 펴지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를 십자가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도 사랑을 받기 싶다는 얘기는 이거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0만 년이 가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일했다고 내가 그분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남겨놓은 사람이 아니고요. 더 이상 그분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언제까지? billions years. 그분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패스팅을 해도 이거는 있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좀 더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패스팅을 해서 하나님 사랑을 성경 공부를 하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지 하나님 사랑은 더 이상 가까이 못 와요. 더 이상 무슨 여유를 남겨놓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금식을 했더니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셔서 뭐 복을 주셔서 그런 얘기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 플래시가 캄다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다는 내 얘기지 하나님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가 갖고 있는 콜드 하트를 누구 말 맞다나 번파이어 해가지고 핫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뜨거운 거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지. 자, 기브아 시대입니다. 두 번째 기브아. 기브아 시대는 뭐 어떤 일이 벌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시대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내셔널 여기 이거는 이제 기브아 시대 때 이제 사울 집에 가니까 누가 했어요?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하고 다윗. 기브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기브아. 지금 이게 아둘람이에요. 이제 기브아 시대에 아둘람이 갑니다.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 아둘람 가는데 이제 기브아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기브아가 여기 있습니다. 기브아. 자. 18살부터 22살까지 한 4년 동안 아둘람 시대가 있었고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시대는 완전히 석세스의 파퓰러가 한 시대인데 데빗이 파퓰러하고 온 나라가 데빗 때문에 들썩들썩할 때 다윗은 어떻게 됐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절 2절부터 5절까지는요.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다윗은 내셔널리 유명해지고 왕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기브아에 있는 청와대로 입성을 합니다. 집에 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리고 처녀들이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고 사무엘상 18절 7절에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때요? 그리고 나이가 이 20something에 국방장관이 되는 나와요. 커맨더 오브 아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무도 못 알아주던 촌동네 완전히 그냥 별 볼일도 없고 가족으로서 대우 못 받던 다윗의 신분에서 내셔널 히어로가 되고 에브리바디가 창을 칭송을 하는 건데 잠언 27장 21절은요. 금과 은은 풀무로 단련을 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시험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주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청와대에서 다윗은 사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복이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넣었을 때 다윗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파퓰러와 프로미넌스와 프로스페리티 가운데도 다윗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기브아 대시입니다. 기브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사울의 젤러스 때문에 기브아에서 어디로 가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이게 아둘람 동굴 시절에 이제 빚쟁이라든가 사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이제 600명까지 갔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완전히 뭐 군대도 아니죠. 뭐 이런 젊은 애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합지졸인데 저것도 어떻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400명, 600명을 먹여 살리고 뭐 가지고 먹고 살았는지도 참 혼자 몸 숨기기도 어려웠을 텐데. 사무엘상 21절 31절까지는 아두람 기억이 있는데요. 23살 정도 23살. 그러니까 아두람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윌더니스 광야 생활인데 7년 자그마치 7년을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세월입니다. 윌더니스 어드버시티를 위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7 years를 완전히 데모나이즈 킹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다윗은 말이에요. 짭도 잃었죠. 와이프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완전 유명한 그 파퓰러한 스테투스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동굴과 동굴을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사가 됐죠. 하루아침에. 그냥 저쪽에서는 3권을 갖고 있는 왕이 3,000명이 짭이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요.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요 3,000명이 풀려가지고 걔들 짭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짭이고 그 나라 왕이 죽이려고 펄펄 7년을 돌아다니는 다윗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아 거기서. 나중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400명이 조인했다가 600명까지 늘어가지고 600명까지도 먹어 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때는요 아마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유명했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이 아직 왕이었으니까 아마 다윗이 얘가 건방져가지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냈다. 왜냐면 3,000명이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려면 지도 왕인데 멀쩡한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명한 범죄자가 된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마어마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신사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지 내일을 죽을지 모르는 선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7년까지 되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난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7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헤브론의 유다 지파가 사는 헤브론에 와가지고 나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왕의 길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이가 30살에서 37살까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어스예요.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자, 사실은 원래 사무엘이 얘기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미스의 파셜 풀필먼트 돼 있었는데 사람들 같으면은 7년을 그렇게 도망다니고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왕이 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12분의 1 가지고 왕이 되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13년이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 그냥 주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됐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좋은 뉴스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서 달려와가지고 사울에 꼈던 블레셋하고 크라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아주 근 뉴스라고 다윗에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하고 조나단이 죽은 거. 그리고 다윗이랑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그게 완전히 귀신 같은 놈 아주 같은 놈 그야말로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이게 완전히 배반한 놈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라고 할 텐데 다윗은 그 왕이 죽은 거 뭐 조나단이 죽었기도 했지만 그 왕이 죽은 걸 실제로 이게 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저 아말렉 사람들 죽이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조차에서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사무엘이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1지파도 다 다윗이 언제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헤브론에서 7년을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냥 됐었을 텐데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기브아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every step of the way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 삼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한테 확실히 물은 다음에 움직이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요. 시편 19편을 다윗이 적거든요. 시편 19편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알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고범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어썸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죄는 용서 못 받는 죄로 돼 있어요. 민수기 이렇게 쭉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윗은 이 시를 칠 정도로 하나님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600명이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언제가 왕이 되면 지네들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던 애들이 뭐야? 아니 기브아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12분의 1의 왕이 돼? 아마 굉장히 옆에서 왜 그런 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지. 아마 되게 화냈을 거예요. 다윗하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하고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월십하는데 해피했다는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자기 삶은 이미 왕시비로 해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러버고 하나님을 러브하는 사람으로 이미 석세스풀하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never cared about the kingship. His dream was not a king.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런 거로 다윗의 마음은 꽉 찼다는 얘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거로 취급한 다윗.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이 마치 얘기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12분의 1밖에 안 돼도 네 마음은 변함없냐? 자, 결국은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뭐예요? 37살에서 70살까지 삽니다.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탄 거죠. 7년을 헤브론, 33년을 이스라엘 왕. 37살부터 70살까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자, 그야말로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 다음에 모든 복이 완성되는 때가 이때죠. 다윗은요,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뺏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정되고 주위의 적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주 평안을 부과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루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뼈아픈 죄를 범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그동안에 아둘람이다, 베들레헴이다, 기브아다, 그 다음에 헤브론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트레이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트레이닝과 그런 다윗의 영성이 없었으면 밧세바 사건이 한 10개, 3, 40개는 일어났겠죠. 한 번밖에 안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두라노미가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지, 신명기 8절부터 11절, 14절까지는 니네들이 쉽게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겁난다. 니들 절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모세가 당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뭐가 다 이루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위험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때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이때를. 근데 이때가 뉴 레벨이라 이거죠. 모든 것이 프로스페리티 하면은 이걸 가만 안 두고 뉴 데블, 더 센 데블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더 각성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요. 이 풀 블레싱일 때 더 큰 사탄이 쳐들어서 더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영적 진리를 모르고 한편으로만 그냥 풀 블레싱만 찾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재벌,
예수 안에서 재벌. 물론 예수 안에서 재벌이라는 뜻은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캐릭터라든가 그만큼 트레이닝을 안 받으면요, 이거는 재벌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나하고 마몬이다. 돈하고 내가 주인이다. 세상에. 두 가지를 함께 섬기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예수와 돈 둘 가운데 누구 하나를 섬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돈에서 뭐 누가 뭐 돈을 무슨 100만 불을 뭐 헌금을 했다, 뭐 누가 선교사로 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선교사로 하고 모든 것을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다시 주워 모으더라고. 다시 주워 모아. 제가요 우리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정 사모가요 그 사건 났을 때 내가 하바르스크를 엄청나게 가가지고 하바르스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그 사건 나고 나서 시리정 사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시계가 좋아서 내가 하나씩 사서 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나빠요?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자제하고 그동안에 했던 시계 같은 거 좋은 거 하나 끼면 뭐 목사는 뭐 선교사는 뭐 다 거지 같은 것만 끼래?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질문은 뭐냐면 그런 거 다 거지 같아서 다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 왜 또 변한간에 그게 끼고 싶은 거야? 그게 문제지.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한번 버렸다고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잘못하면 다시 주워 모으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옛날에 뭐 했으니까 난 여기서 자유로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이 세상에 주인이 둘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종이고 장로고 뭐고 내가 무슨 돈 벌어가지고 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말이에요. 꼭 이게 돈이 물질이라는 건요. 잘 드는 칼 같아요. 그래가지고 5스타 호텔에 있는 유명한 요리사한테 잘 드는 칼이 들어가면요. 싹싹싹싹 잘라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는데요. 3살짜리 손에 들어가면 그냥 잘못 칼을 휘둘러가지고 칼이 날카로울수록 자기도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쳐요. 이게 재물이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예수재벌 대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을 다 받고 돈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영성이 되고 나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영성이 채워지지 않고 돈에 깔리죠. 돈에 깔립니다. 돈에 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레벨, 뉴 데블이라니까. 돈이 크면 클수록 뉴 데블이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고 트레이닝 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거는 뭐 몇 번씩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데이빗과 항상 함께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윗은 5 시즌이 들어갔어요. 베들레헴 시즌,
기브아 시즌, 아둘람 시즌, 헤브론 시즌, 제루살렘 시즌. 여러분들은 어느 시즌에 있습니까? 한 시즌에 있을 수도 있고 두 시즌이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즌에 있든 우리의 목적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I am already successful.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맡긴 어사인먼트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분이 원해서 하는 거고 나의 드림은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드림이라는 것만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비율이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이 에이지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사이먼트를 맡겨줬고 그다음에 그랬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셔라든가 뭐 이 모든 것은 다 세컨더리일 겁니다. 자, 다윗이 갖고 있는 코어 밸류는 intimacy and meekness입니다. intimacy and meekness. meekness가 이게 온유라고 하죠. 온유. intimacy는 온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라이프를 intimacy with God와 사람들에게 온유하는 걸 두 가지 척도로 자기 라이프를 이슈를 삼았어요. 자기 라이프에 그걸 삼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챌린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골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들어오면 우리가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또 사람 앞에서 미크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No more small and big thing. Song of Song 4절 9절인데 제가요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다윗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Song of Song 지난번에 잠깐 내가 Song of Song 4절을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Song of Song이 이게 아가서이잖아요. 아가서. 이 아가서 강의가 들어가야 정말 하나님의 이모션이 정말 밝혀지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아가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힘쓰고 용쓰고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영향력 있고 이름도 날리고 그다음에 빅 미니스트리를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거는 다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성공한 삶의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건 우리 이미 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성공의 척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하느냐를 가지고 척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밥 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핏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15년 전에 잠깐 그 양반이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신 건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15년 전인가 그분이 오퍼레이팅 테이블에서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쭉 기다리는데 앞에서 한 3명 정도 여자가 기다리는데 아마 천국에 가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았고 그렇게 다 보이는가 보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16살 좀 보이는 여자인데 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10몇 년을 살았던 애래네. 걔가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섰대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묻더래요. 그 여자한테 16살 정도 먹은 여자한테
십몇 년 동안 침대에 그냥 아파가지고 침대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묻더래요. Did you love me? Yes, Lord, I love you.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갔다는 그 침대에서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살았나 보죠. 그랬더니 오케이, come in. 그러면서 천국을 들어가더래. 그래도 자기 앞에로 또 이렇게 나이가 한 40 정도 먹이는 흑인 여자가 이렇게 뚱뚱한 흑인 여자가 또 서 있었대요. 서 있어가지고 또 이 여자가 또 불러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더래. Did you love me? Yes, Lord, I love you.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잊어버렸는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자기 차례가. Did you love me?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나 안 했다나 잘 기억 못하는데 anyway 이 사람은요. 천국 갈 나이가 안 된 거야. 네가 아직은 올 때가 안 됐다. 내가 다시 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네가 다시 올 때는 이게 빅 리바이벌이 시작될 때 네가 다시 올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그 얘기를 지금 유튜브도 나옵니다. 이게 밥 존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유튜브도 나오는데요. 그걸 잘 들어보면요. 딱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을 갔더니 하나님이 딱 물어보는 게 딱 Did you love me? How much did you love me? 이거만 물어보더라는 거지. 참.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느 집사가 나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천국 가면 너 얼마큼 나 사랑했니? 그렇게 물어보지 너 무슨 일 하다 왔냐 물어보지 않아. 내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았던 그거는 이 온유함에서 사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아둘람 시대나 베들레헴 시대나 헤브론 시대나 왕 시대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페이스북을 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보는 거로 바뀌느냐 아니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 싸움이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 밸류로 가깝게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시각으로 안 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조그만 거에 충실한 사람, 그다음에 온유한 사람 이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티머시와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각 시즌을 다윗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파퓰러하다고 뭐 기회가 있다고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간 게 아니고요. 그건 살았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굉장히 온유함으로 하는 그거를 배우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요.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말만 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온유함, spirit of servantship 이건 못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뜻이지만 우리는 설교라든가 뭐 이런 데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김 나는 어떤 교회를 섬깁니다 뭐 이런 거나 얘기하지 무슨 우리의 몸 자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까? 트레이닝을 받습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선고한 사람이 얘들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좀 거리가 좀 먼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종으로 서번트 오브 맨으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사이먼트를 줬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어사이먼트하고 우리의 프라이빗 맨데이트, 우리가 해야 될 거 맨데이트, 하나님 찾게 되는 계명, 그거하고 헛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여기서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에서 어사이먼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영원한 밀레니엄 킹덤 가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있고 어너러블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환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크니스 살지 못해서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뺏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크니스 험블하게 살 수 있는 그거 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튜 20장 10절,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나중된 자가 뭐야? 근데 어디서 먼저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요. 막말로 말해서 청소하고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열심히 페이스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험불하게 온유한 자로 살 수 있으면 저 세상에 오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는 밀레니엄 킹덤에서 많은 땅을 많은 고을을 차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을 군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험불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큰 사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물을 보는 우리 이 눈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회사가 크면 클수록 만 명, 재벌, 누구든지 다 재벌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그런 게 떵떵거리고 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험불할 수가 있습니까? 험불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험불하기 너무 힘들지. 그럼 그 사람은 나중된다는 거야. 저쪽에서는 험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를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받는 자리를 주면은 너무 좋아서 그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궁을 청소하는 사람보다 왕을 더 밸류하게 보는 사람이 보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험불하게 왕궁을 청소하는 사람을 왕보다 더 높게 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고 그게 없고 그 잡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우리 천년왕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짭을 결정짓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포지션이나 무슨 명예나 사람 앞에서 명예나 그걸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얘기인데요. 하여튼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크고 좁고 그런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뭐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눈으로 본다 이거죠. 부모님 17장입니다. 그 말씀. 16장 말씀. 5장 16절. 새로운 피조물. 5장 16절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므라.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언어를 갖고 있고 어떤 회사 회장이다 뭐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안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도 몇 번 했지만 너희들이 가서 모든 제자를 족속으로 삼아라, 그것을 하나님을 너희 생각과 온 마음과 몸 정신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위에 놓는 것이 좀 wrong direction이라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 first commandment 밑에 매튜 28장 19장 20절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매튜 28장 19장 20절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 미니스트리 사이즈랑 딱 직결돼요.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좀 이렇게 좀 떵떵거리고 미스트리면 좀 쪼들고 그러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덩케라든가 뭐 빌리그레암이라든가 이 정도 그런 사람들은 뭐 수백만 명을 뭐 전도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면 다 실패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안 보시니까 에브리바디가 성공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자와의 차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제가요, 한번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거 뭐야? 어디가 됐어? 오케이. 내가 한 번은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 이게 말이에요, 뭐 자꾸 선교사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에 뭐 20몇 년을 다닌 데가 선교지밖에 없고 선교사하고 하는 거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교사라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나는 오래 살수록 하나님한테 이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일찍 죽어? 아니 내가 80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30대 죽으면 50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손해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동강에서 나이 24살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웨이스트지 웨이스트. 아니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 명도 못하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죽었어? 아유, what a waste. 그 하나님이 그 웨이스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분이 원한다면 나가 없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나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도망와야 돼.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가 한 번은 에보라로 있어가지고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저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에볼라 와가지고 나랑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간증 집회 있어서 한국에 갔다 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혹시 간증 집회 하면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고 박수 받지 말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는데 같이 죽을 수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도 거기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죠. 행여나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왔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놀라고 할렐루야 할까 봐.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없어요. 나는 목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그러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은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럽다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 맨 마지막에나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알아.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힘들고 그럴 땐 다 도망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랑한다. 다 붙어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내가요, 중앙아시아를 한번 갔는데 여름 석 달 동안 완전히 떼빼에서 학고방에서 사는 고로분들을 만났는데요. 거기 우리 선교사가 있었어요. 최은섭 선교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선교사가 진짜입니다. 뭐가 진짜예요? 딴 사람이요, 다 왔다가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이 양반은 안 도망갔어. 우리 선교사 진짜야,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한다고 그러고 도망가? 천만의 말씀. 사람은요, 못 사는 사람, 사랑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어항에다 집어넣고 다 보고 있어요. 하는 행동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워커가 될 거냐 러버가 될 거냐. 러버가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워커가 되면 절대 못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러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다 죽은 사람 다 하나님이 웨이스트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은 워커보다 일을 더 잘해요.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씩 얘기한 거지만 이 다윗은 완전히 천년왕국의 히스토리였습니다. 천년왕국에.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뭐 땅을 차지하고 천년왕국에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시편 37편에 다 써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온유한 거를 그렇게 한 거라고. 천년왕국에 예수님, 온유한 게 예수님 닮은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강요를 만들려면 자기 닮은 사람들 강요를 만들지 자기랑 전대 반대하는 사람 강요 만들겠어. 이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하는데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 자기랑 비슷한 밸류 갖고 있는 사람 같이 하지. 다윗은요, 이 세상이 70년인데 이 70년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